안녕하세요.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하면서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상황을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 그동안의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준들 누가 그것을 금하겠느냐. 세례를 줘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세례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 지금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세례를 주잖아요. 한 1년 정도. 6개월 지나면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고 이제는 교인이 되었다 이러한 표시는 가지고 있지만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각각의 다른 문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예요. 물론 물 세례도 필요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물 세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물 세례 받았기 때문에 완성됐냐 하면 아니에요. 거기는 시작 단계예요. 어디로 가요? 어떤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넬료 집에는 성령이 먼저 임했고 물 세례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뀐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물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 받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 주는데 누가 그거 금하겠느냐. 그리고는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를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에 대폭발, 그야말로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잖아요. 심령 대부흥회. 성령 세례도 임했고 물 세례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했고 물세례를 받았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분발해라 이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뀐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 유대인들 긴장해라. 열심을 내라 이거죠. 그래야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옛날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그 집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아이고 가지 마시고 수일 더 여기 계시다가 며칠 더 있다가 가십시오 하고 붙잡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사모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고넬료 집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은 전형적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넬료 집에서의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멋진 샘플이에요.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이번에 큐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제가 이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